오늘은 헤리티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니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떠날 때 굉장히 당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세상에 거친 이런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교회용 진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사이에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곤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더 설득력이 있어서 거기에 넘어지곤 합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삶도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의 세대는 이전보다 더 큰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관들도 있고 끝없는 비교의식도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은 자극 가운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안 흔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타 배울 때 찬웅이처럼 뭔가 라인을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박자입니다. 때론 연주가 엉키고 리듬을 잃어버려서 당황하지 않고 다시 잡아야 될 기본 박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 연주자들은 이너 클락 혹은 머슬 메모리를 배우곤 합니다. 내 안에 템포를 갖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정확한 박자를 지켜야지 어떤 앙상블과 고조가 일어나도 우리의 템포를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이너 클락을 찾고 우리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자리가 있을지라도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 첫 번째로 그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도 박해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마주한 이 지금의 세상은 사실 정답만 요구하기도 하고 신앙과 현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역시 커다란 영적 박해이자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끊임없이 가치관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여기서 참지 않을 텐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이은혜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 에티오피아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식사는요,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숯불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한 끼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세 끼를 먹고 싶지만 함께하는 거기 분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기 때문에 자기도 하루 한 끼만 드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에티오피아 시골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야, 잘 살 수 있잖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있으면 너 더 잘 살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게다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욕망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가치관 전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왜 힘드냐라고 묻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돌아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틈을 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 한바퀴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손에 과연 무엇을 쥐어줘야 할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있으십니까? 두 번째, 돌아갈 그 자리를 배우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단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 눈물로 배웠던 신앙, 바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 속에서 디모데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분들에게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함께 드렸던 예배, 엄마의 기도 소리, 아빠의 찬송 소리, 그래서 받았던 사랑, 그 기억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녀들과 복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굉장히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홍기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신앙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어진다. 자녀의 마음을 열려야 비로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소통과 깨어지지 않는 신앙의 관계망이 바로 아이가 언제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방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때 사춘기가 되면 한 번씩은 방황합니다. 저도 그 방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금 돌아갈 자리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그 자리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그 자리가 있으신가요?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중학교 때는 우리 가정에 굉장히 뜨거운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 뜨거운 주여 삼창 소리가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기도 소리가 매일매일 제 안에 타고 파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옆에서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물과 기도와 감격과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유방암 말기에 접어들이시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놓지
않으셨던 모습을 저는 매일매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경험만 의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엄마에게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민이었는데, 엄마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도해야 돼? 그때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주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부터 어머니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성경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그곳이 말씀의 또한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요. 청소기 들을 때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벌써 찔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 첫 사역지였던 대동장로교회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가 책상 아래라고 합니다. 20년 전 대동교회에서 개척하고 매일매일 헌금을 계수할 때 하루는 동전 몇 개가 책상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동전을 줍기 위해서 책상에 기어 내려가서 막 동전을 줍는데 갑자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드렸던 영혼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기도학교 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챕터의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학교 1기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시죠? 언제, 어디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고백을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기 전 책상에서 15분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1세대가 되어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 희원이, 주원이, 정원이는 사춘기 오고 청년 되면 다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신앙의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자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바로 말씀으로 그 자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을 다시금 세워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성공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하면 50원씩 주시곤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암송하면 50원 주셨고, 시편 1편 암송하면 50원씩, 때로 긴 거, 창세기 1장도 암송했었는데, 그때 100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이 한 20원, 50원 정도 했던 때였으니까, 100원이면 2봉지나 사서 먹을 수 있었던 때입니다. 신기하게, 그때 암송했던 것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폭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암송 세미나도 했는데 또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그때 암송했던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릴 때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이렇게 10,000원짜리 한 장씩 주시면 분명히 아이들이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성경책을 이렇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성경책 한 장 한 장에 눈물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곳곳마다 메모해 놓으셨던 그 기도 제목들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신앙교육은 어떤 세련된 세미나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삶 자체와 말씀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서고 날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토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계신 우리 흑석동을 방문하면 우리 80세 된 이은복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십니다. 매일 설교문도 지금도 작성하시고 매일 성경도 읽으십니다. 때론 말씀을 보시다가 피곤하셔서 그냥 쓰러져 주무시기도 하실 정도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이은복 목사님보다 더 많이 읽을까라는 고민할 정도로 우리 이은복 목사님 많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 목사님 저도 한때는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내가 알았던 경험과 방법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89시간. 1년에 딱 89시간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사실 열심히 읽으면 딱 4일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군대에서 일독하는데 딱 4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자기 나이만큼 읽기로 결단합시다. 아멘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학을 하신 분이거나 신학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딱 2배만큼 읽읍시다. 분위기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도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또 목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매일 읽고 매일 묵상 올리면서도 읽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루틴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안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매일 보고 싶잖아요. 매일 그립습니다. 안 보면 병이 납니다. 우리 작년 부흥회 때 오셨던 서상봉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시간은 아내와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루틴이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가정과 교회. 아이들이 자라며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말씀을 사랑해. 우리 교회는 말씀을 묵상해. 사랑하는 교회야. 그렇게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왜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고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교훈은 말씀의 길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책망은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길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계속 훈련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장난 우리를 고쳐줍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제의 문화가 내일이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스펙과 학벌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든다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제 멘토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사실 모든 것이 무너졌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불평불만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유방 걸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드셨을 때 하셨던 그 자리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휠체어를 타고 군 교회에 가서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왔습니다. 누워서 거의 6개월을 보냈는데요. 누워서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 있는 거의 모든 신앙서적을 다 읽고요. 때는 빌려서도 읽었습니다. 성경도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만 제가 11독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을 하고 저는 개척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개척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찾으셨던 말씀과 기도, 바로 그 신앙의 자리를 찾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0일 금식을 3번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그 자리를 찾아갈 마음은 없습니다. 금식까지 했다면 제 배가 홀쭉해지고 저는 훨씬 더 날씬해졌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신앙의 멘토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 삶을 점검하고 배워갑니다. 그 은혜를 저만 누리지 않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돌아갈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받았던 그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있으면 어떤 영혼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자리가 되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때, 그래, 나는 돌아갈 가정과 교회가 있어. 말씀의 자리가 있어. 기도의 자리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그 자리가 있어. 고백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진정한 믿음의 헤리티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수많은 선배들과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금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기도의 소리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리, 아빠의 뜨거운 찬양이 있는 자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자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헤리티지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